오늘 창세기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아들들, 노아의 자손들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0장은요, 저희가 성경에서 제일 쉽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창세기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홍수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창세기 10장은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이제 족보가 나오죠.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에 대한 족보, 그 10대 손까지의 그 자녀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름과 나이와 얼만큼 살았나. 저희가 성경이 그냥 어떤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저희에게 쓴 것이 아니라 크게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인간의 역사 속에서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끌고 나가시나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랬죠. 성경은 1.1에 우리 히브리 말은 자음과 모음의 이 점에 따라서 내용이 바뀐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벗어난 것이 없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철저하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해가 안 가서 아니 이거 이런 내용까지 하면서 지나가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창세기 5장이었죠. 그 5장을 통해서 저희가 보는 것처럼 그 연도와 그 이름 속에 하나님께서 그 행하시는 큰 구원의 계획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0장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실 것에 대한 그런 예표들의 모습들을 깔아놓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의 그 타락한 인간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큰 아웃라인이 깔려있는 것 같습니다. 10장에 보면요,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 다음 세대들의 그 노아의 아들들에 대한 이름들과 그 족보들 또 그 후손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3명의 이름을 알고 있죠. 방주에 탔던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8명이죠. 노아 부부, 그 다음에 세 아들들의 부부에서 8명이었어요. 첫 번째 이름의 순서대로 셈이 첫째 아들, 둘째가 함이고 셋째가 야벳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이 지도를 보면요, 셈과 함과 야벳이 그 흩어져서 이제 이 방주 이 홍수 이후에 흩어져서 살던 지역, 대표적으로 셈은 이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요. 이스라엘 땅으로 중심으로 동쪽, 이 이스라엘 땅과 이 동쪽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저희가 아시아 쪽에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함은 그 이집트와 그다음에 이 북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이 구스까지 그 함의 자녀들이 그 지역에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아프리카 지역의 조상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야벳은 저희가 보면 이제 터키 이 북쪽으로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야벳의 자녀들이 유럽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지역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저희가 인종적으로 봤을 때 답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색깔 때문에 그래요. 이제 피부색이 그러면 셈은 황인종이고 함은 흑인종이고 야벳은 백인종입니까? 그렇게 하면요,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을 못해요. 어떻게 한 아버지에 태어났는데 노아의 아들인데 한 아들은 흑인이고 한 아들은 백인이고 한 아들은 유색인종, 황인종이 되겠습니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닌데 저희가 그냥 성경의 내용으로 봤을 때 흩어져 살던 노아 홍수 이후에 정착하면서 살던 지역들이 아시아 쪽이다. 그 다음에 유럽 쪽이다. 아프리카 쪽, 북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아프리카 쪽이다. 그래서 그쪽 지역의 조상들이 되었다고 그냥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저희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요, 어떤 피부색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대한 거는 저희가 답을 할 수가 없죠. 피부색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증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흩어져 살던 지역들 한번 표시해 본 거예요. 혹시 빨간색이 셈의 자녀고요. 그다음 파란색이 함의 자녀고, 야벳은 이 그린 칼라, 이 녹색이 그린 칼라가 이제 야벳의 자녀들이 살던 지역이에요. 흩어져 살던. 그 야벳의 자녀들이 주로 저쪽 북쪽에, 지중해 북쪽에 살았고, 이 함의 자녀들이 이제 이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시작해서 북아프리카 그쪽에 살았고, 이 셈의 자녀들이 중동이랑 이 아시아 쪽에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성경의 내용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저희가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특별히 9장 26절, 27절에 특별한 구절이 한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한번 9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있을 때 그 취하는 사건을 보고 함은 덮어주지 않고 셈과 야벳이 덮어준 것으로 인해서 이런 축복과 저주에 대한 메시지가 요압을 통해서 전달되었죠. 그 무슨 사건이었냐 하는 것은, 왜 또 함이 그런데 왜 가나안이 저주, 아들이었던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조금씩 그 이야기들이 있지만, 가나안이 이 노아인 할아버지인 노아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또 가나안이 보고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아버지 함과 이 가나안이 그것을 보고 조롱하였다. 뭐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건데 대표성이기 때문에 함의 모든 자녀들이 그런 메시지, 그런 노아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 이렇게들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셈이 받는 축복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표현했나? 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아담이 타락한 이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의 족속을 통해서요? 셈과 함과 야벳인데 누구를 통해서? 셈의 계보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이미 정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참 저희가 이 성경을 보면서요,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것을 뛰어넘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 셈이 잘했기 때문에 셈의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이미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큰 구원 속에서 이미 정해놓으신 것이에요. 내가 셈의 라인을 따라가겠다 하셨죠. 셈의 하나님을 그래서 여호와다 이렇게 돼요. 셈의 하나님 하면서요, 셈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호와시다 그랬어요. 구약의 여호와는 누구시라고요? 성자 예수님이세요. 왜요? 이제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돼요. 왜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가 성자이신 예수님이신가? 그럼 답이 뭡니까? 구약의 왜 여호와를 우리가 신약의 예수님이다 이렇게 봅니까? 이제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성부, 성자,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셨죠. 구약에 여호와가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지금 이 창세기 1장부터 지금 11장의 이 내용을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시내산에서 이거를 기록하라 그랬기 때문에 모세가 이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것을 다 기록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세는 몇 년도 사람이라고? 주전 1500년이고 이 사건은요, 노아의 홍수 이후니까요. 노아의 홍수가 지금 성경의 연도로 보면 약 언제쯤이에요?
이 정리가 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아담의 타락이 언제쯤입니까? 아담의 타락이. 아담의 타락이 언제쯤입니까? 이렇게 보셔도 헷갈리시죠? 아담의 타락이 언제쯤이에요? 아담의 타락이요. 아담의 타락이 주전 4000년경이에요. 정확하게는 주전 4114년이에요. 이걸 저희가 아브라함부터 거꾸로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보면요, 아담이 주전 4000년의 사람이었어요. 아담의 타락 사건이요. 그 다음에 1000년이 흘러서 누가 태어났어요? 1000년이 흘러서 아담부터 누구까지요? 노아까지. 지금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출생 연도로 1000년 차이가 나죠. 1056년. 그러니까 노아는 몇 년도 사람이라고요? 주전 3000년이에요. 그리고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일어났기 때문에요. 홍수는 약 주전 2400년 경의 사건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전 2500년이라고 쉽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주전 2500년 때 지금 이 일들을 2000년, 주전 3000년에서 주전 2500년의 사건을 지금 주전 1500년, 그러니까 1000년 후에, 1000년, 1500년 후에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시내산에서 이 내용들을 다 보여주시는 것이죠.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이 장면들을 다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가 지금 창세기 이 부분이 일어날 때 살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세는 이것을 갖다 눈으로 본 사람이 아니고요. 이 시대에 살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이 창세기 앞부분은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그때 여호와가 모세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여호와가 어떻게 성자라고요? 어떻게 제2의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은 사람과 직접 관계를 맺으신다고요? 안 맺으세요.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성부 하나님을 저희가 볼 수도 만질 수도 저희가 어떻게 인식을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랬죠.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과 접촉하시고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사람의 구원을 이루시고 행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셔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자, 인간의 몸을 갖고 오시는 그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제2의 하나님 성자, 그분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과 이 일을 직접 이루시는데 사람을 만나시는 것도 성자세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모세가 내가 하나님을 뵙습니다. 시내산에서 그 다음에 또 이 가시떨기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를요? 성자이신 예수님을 이 육신의 몸으로 오시기 전에 성자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딱 말이 되죠. 9장 26절에 셈의 하나님하고 이렇게 점이 찍혀 있어요. 콤마하고요. 셈의 하나님, 셈은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셈의 하나님이다 하는 복을 받는. 저희가 신약식으로 저희식으로 번역을 하면 예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셈의 하나님, 셈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여호와가 오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셈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함도 아니고 야벳도 아니고 한글 성경이 점이 안 찍혀 있잖아요. 셈의 하나님하고 점을 찍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셈의 하나님 즉 이런 뜻이에요. 셈의 하나님 즉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요, 가나안은 누구의 종이 된다고요? 셈의 종이 된다 해서 셈의 종이 된다고 해갖고요. 그 가나안 족속은 저주를 받아갖고 영원히 노예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뭐 노예 제도를 합당하게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구원 계획을 베푸실 때
가나안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할 때 가나안 족속들이 먼저 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전에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살고 있었죠. 그걸 점령하게 되잖아요. 가나안의 배역이 저희가 좀 보면요, 가나안의 배역이 이렇게 좋은 배역이 아니었어요. 근데 꼭 필요한 배역인데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라 그러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이미 가나안의 일곱 족속이 있었잖아요. 근데 마귀의 세력을 상징하죠. 그런 의미에서 또 그렇지만 저희가 또 크게 보면 셈의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안에 들어오는 또 구원의 이 방주 안에 들어오는 은혜도 있죠. 자, 27절에 보면 또 야벳을 창백케 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야벳의 지경을 넓히신다고 되어 있어요. 야벳은 유럽 쪽에 살던 이 유럽 쪽으로 많이 흩어져서 살았다 그랬죠. 유럽에 살던 사람들이 조상이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특별히 이 유럽 족속들을 이 번성케 하시고요, 확장시키셨다는 거예요. 가만히 인류의 역사를 보면 크게 아시아와 동양과 서양이 부닥치는 것이었는데요, 동양이 확장되던 것보다는 항상 서양이 확장되던 것이 주류가 되어버렸어요. 뭐 잠시 중국이나 몽골이 확장되던 시기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인류의 역사는 항상 이 서양이 이렇게 퍼지게 돼 있었어요. 저희가 예수님을 전후로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 전후에 제일 강력했던 것이 그리스와 로마 제국이었죠. 로마 제국이 확장되는 바람에 복음도 함께 초림의 그 십자가의 복음도 함께 퍼져나갔어요. 그 세력과 함께. 그러다가요, 중세 이후에 조금 이렇게 조금 흔들렸다가요, 다시 이 근대 현대로 들어오면서요, 저희가 제국주의니 뭐 이러면서 서양이 15세기, 16세기 문명과 문화가 발달되면서 엄청나게 세력을 확장했죠. 민족적인 역사관에서 보면 별로 안 좋은 것이에요. 각 나라들이 침략을 당했고 서양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한 발짝 뒤에서 보면 그 덕분에 세력이 확장된 제국주의 정책과 함께 동시에 이 복음도 함께 확장됐다는 것이죠. 현대 선교의 처음 부분이 이 제국의 배들을 따라서 항해하는 이 항로들이 발전되면서요. 그러면서 복음이 이 아시아나 남미나 모든 나라의 이 해안가로 번져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희가 바로 이 말씀을 저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통로로 처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로 쓰실 민족을 유럽 쪽으로 택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럽을 번성하게 해주셨고 확장하게 해주셨고 그들의 영향력이 세계 곳곳에 미치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실은 그런 혜택을 저희도 받은 거죠. 복음을 저희가 스스로 받은 것이 아니라 유럽의 선교사 또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저희가 복음을 받았죠. 이것이 하나님의 큰 틀 가운데서 야벳을 창백케 해서 그렇게 쓰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계속 보면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누구를요? 야벳을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저희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이 아시아의 무슨 장막 안에 야벳, 이 유럽 족속들이 거한 것, 별로 의미가 이게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셈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이 장막에, 예수님의 이 테리터리 안에, 텐트 안에, 구원의 이 텐트 안에 이 야벳 족속들도 그 안에 거하는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저희가 영적으로 이제 해석해서 봅니다. 그러면서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저주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또
가나안의 모습들을 또 보게 돼요. 이렇게 이미 창세기 9장에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세 아들들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써나갈지에 대한 큰 그림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 셈의 족속들이 무슨 배역을 맡을 것인지 앞으로요. 그 주인공 역할을 맡는 거죠. 그 다음에 야벳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다가 확장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것이고, 가나안은 좋지 않은 일도 맡았지만, 악역도 맡았지만, 그렇지만 또 그 구원의 이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얻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자, 그러면서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자녀들의 그 밑으로 퍼져가는 그 자녀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요. 거기에 이름들 다 보면요, 70족속 70명의 자녀들의 이름이 나와요. 우리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0장 32절입니다. 시작.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 되돌아 홍수의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홍수 이후에 이 노아의 자손들이라 그랬죠. 노아의 자손들이 오늘 10장에 쫙 나와요. 그 70명의 자손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서부터 땅의 모든 열국, 모든 나라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70족속들을 가만히 보면요,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거꾸로 2절부터 5절까지 야벳의 자손부터 나오는데요. 그냥 간단히 우리가 셈의 후손들의 이제 이름이 나와요. 셈의 후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21절부터 29절까지 보면 26명의 이름들이 나와요. 보면요, 셈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 5명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5명이요. 5명을 낳고 11대죠. 아담이 1대고 노아가 10대. 노아의 아들이니까 11대 손. 아담이에요. 아담 이후. 그 다음에 셈의 아들이니까 12대 손들이에요. 그래서 아람은 그중에 우스와 홀과 게갈과 마스를 낳았고, 또 아르박삭은 셀라, 에벨과 벨렉과 욕단을 낳았고, 여기 지금 셈의 아들 중에서 몇 번째 아들이 중요한 아들이에요? 몇 번째 아들이에요? 11장 보면 이제 정확하게 알아지는데요. 아브라함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누구의 계보를 따라 나왔어요? 아르박삭이요. 저희가 셈의 장자는 엘람이었던 것 같은데, 세 번째 아들이었던 아르박삭이 셀라를 낳았고, 셀라가 에벨을 낳고,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벨렉과 욕단을 낳습니다. 벨렉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은 벨렉의 후손으로 태어났고요. 욕단은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는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럼 벨렉의 아들들의 이름은 기록이 이제 11장에 조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욕단의 아들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12대 손이 욕단인데, 욕단 15대 손이에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욕단은 15대 손인데, 욕단의 아들들이 알모닷, 셀렙, 하살나에, 이에라, 하도람, 무살, 디그랏, 오밧, 아비마엘, 스바, 오빌, 하일다, 육밥에서 13명의 아들들이 나와요. 다음 주에 이제 저희가 조금 볼 텐데요. 어떤 학자들은 한국 사람이 이 욕단의 아들이 아닌가, 이 동양으로 이쪽 동쪽으로 제일 멀리까지 가는 족속이 욕단이기 때문에 욕단이 이 한반도 땅까지 오지 않았을까? 왜냐면 더 자세한 내용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셈의 자녀들이 창세기 10장에 26명이 나와요. 당대가 아닙니다. 11대 한 대가 아니고요. 지금 15대, 16대까지 이렇게 흘러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함의 후손들이 또 나와요. 함의 후손들이 이게 30족속이 나와요. 30명의 자녀들의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요, 함의 이 네 아들들은 전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함의 네 아들. 첫 번째, 함은 누구를 낳았다고요? 구스, 그 다음에 미스라임, 붓, 그 다음 가나안, 이 네 명을 낳았어요. 이 네 명이 아주 중요한, 성경에 나오면 앞으로 이제 계속 이 네 명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을 일으킵니다. 좀 이따 또 볼 텐데요. 구스는요, 쿠시 해갖고요, 그 에디오피아의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쿠시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흑인 신학이 있어요. 흑인 신학. 흑인 교회들, 아프리칸 아메리칸 이런 교회 가면 흑인 신학들을 갖고 있는데, 흑인 이 목회자들 중에서 우리는 좀 이 구스의 자녀들이라 해서 쿠시아 이렇게 해갖고요, 자부심이 좀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특별히 이 구스의, 이 함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구스의 자녀들이라 해서 쿠시아이 되면서요, 나름대로의 아주 또 영적인 이 정통이 우리가 있다 이렇게 또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스가 또 6명의 아들을 낳았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마지막 아들이었던 림노시. 또 미스라임은요, 미스라임은 지금의 이집트, 미스라임은 애굽 지역, 애굽에 살던 사람입니다. 붓은 리비아, 그 다음에 가나안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7족속. 그런데 제가 가나안이 낳은 아들, 함의 막내 아들이 가나안이었는데요, 가나안이 몇 명의 아들을 낳나 했더니 11명을 낳았어요. 가나안의 7족속 그렇게 하는데 원래는 몇 명이라고요? 11족속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도합 30명의 후손들이 생겼어요. 성경에 기록되는 것이에요. 10장에 30명을 기록했어요. 그 다음에 야벳의 후손을 10장 2절부터 5절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야벳은 7명의 자녀를 낳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고멜과 야한이 3명, 4명 기록해서 14족속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합쳐서 여러분들이 10장에 보면 다 있는 거 그냥 제가 적어드린 거예요. 한번 볼까요? 셈의 계보들이 저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셈이 5명의 아들을 낳았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아르박셀을 따라서 아르박셀이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고, 에벨이 벨렉과 육단을 낳았는데, 벨렉 때 창세기 11장에 보면 뭐라고 그러는지,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 아마 바벨탑 사건이 그때 일어난 것 같다 하고 학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언어가 분리가 그때 됐대. 누구 때요? 벨렉 때. 조금 헷갈리세요? 정신이 하나도 없으세요? 자, 일단 그냥 들어두세요. 다시 또 되풀이할 거니까요. 자, 함의 네 아들은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죠. 함의 네 아들,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여기서 왜냐하면 성경에요, 나오는 이 사건들이 여기서부터 기원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저희가 지금도 지금 계속 팔레스타인이랑 이스라엘이랑 싸우고 있잖아요.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이 나온 게 블레셋, 우리 한국말로는 블레셋이라는,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오늘 말씀에 나와요. 오늘 이 10장에. 10장에 어떻게 나오냐면, 미스라임이 자녀들을 낳는데요, 그 중에 자녀가 6번째 자녀가 가술루힘이에요. 가술루힘하고 거기다 이제 가로치고요, 블레셋이 가술루힘에서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블레셋은 함의 자손이에요. 함의 두 번째 아들 미스라임의
아들이었던 가술르힘의 또 아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함 족속이라는 얘기예요. 함 족속. 우리가 보통 아랍 사람 하면 누구 족속이라 그랬어요? 아랍 족속은요. 성경적으로 아랍인들 하면 누구의 자손들을 아랍인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마엘의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어느 족속이에요? 좀 전에 봤던 셈족이에요. 셈족이죠. 아브라함 자체는. 그러니까 사실은 아랍인이라고 하는, 성경적으로 아랍인이라고 하는 이스마엘의 후예들은 누구 족속이에요? 셈족이에요. 그런데 지금 팔레스타인이라는 이 블레셋은 셈족이 아니라 함족이라는 얘기예요. 라인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종교적으로 같은 모슬렘, 이슬람이니까 같이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지만 이 근원이 다른 민족이라는 얘기예요. 야벳은 이렇게 좀 나눠지는데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이름들이 너무 많으니까 정신이 없으시잖아요.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왜 딱 족속의 이름을 갖다가 몇 명만요? 자녀들을. 노아의 자녀들인데 75명도 아니고 100명도 아니고요. 딱 70명만 기록해놨어요. 의미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맞춰서 계획해놓은 것이라 그랬죠. 모세가 그렇게 적고 싶어서 적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70명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걸 지어낸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모세가 무슨 천재도 아니고요. 안 적었고 그 지역에 살던 족속들의 이름을 다 지어내겠습니까? 70명만 이름을 딱 주신 거예요. 저희 보고 쓰라 그러면 몇 명만 쓰겠어요. 그 동네 안에는 뭐 몇 명 쓰겠죠. 70명의 이름을 딱 썼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니까 숫자를 딱 7에 또 맞췄죠. 7일, 70, 700, 이 7000, 이 7이라는 수는 무슨 숫자라고요? 완전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완전수예요.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의 숫자죠.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숫자예요. 자, 그래서 이걸 70으로 맞춰놨어요. 7은 완전 숫자고 10은 온전수라 그랬어요. 3 플러스 7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숫자. 그래서 저희가 11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70족속이라고 10장을 맞췄어요. 노아의 자손들은 70족속인데 이 70족속이 모든 민족과 이 모든 나라들의 그런 조상이 되었다고 나서 11장에 뭐라고 시작이 되냐면요. 11장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의 부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자, 70족속까지 이렇게 딱 해놨는데요. 이 70족속이 있을 때 뭐가 하나라고요? 구음과 언어라고 되는데 이게 뭐냐면 구음은 말하는 랭귀지요. 이 말하는 것과 쓰는 언어, 이 말하고 쓰는 것이 하나라는 얘기예요. 70족속이 있었는데 다 언어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고 쓰는 것이 통일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때까지요. 지금 11장. 그래서 좀 전에 제가 그 벨렉 때 이 땅이 갈라졌다 그때가 바벨탑 무너지는 사건이 그때쯤 일어난 거다. 이제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면서 이 70족속이 지금 모든 열방을 대표하는 족속이 될 거고요. 이 70족속을 통해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확장 늘어났다가요. 다시 하나님의 그 여호와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사람들. 성경에 7이라는 숫자가 대표된다 그랬었죠. 저희가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 70명이 내려갔었죠. 그래서 70명이 200만이 돼서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흘리면서 그들을 구원할 것을 보여주세요. 70명이 그렇게 확장되는 것을. 지금 70족속이 이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장될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70족속이지만 이게 지금은 이때 이제 바벨탑 이후에 이 70 언어가 이 언어의
근본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언어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도 원래 오리지널 랭귀지는 70개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70개에서 갈라져서 지금은 저희가 언어를 갖다 6,500개 정도 6,500개로 갈라져 늘어났죠. 또 다윗도 70세까지 살았어요. 그가 30세 왕이 돼서 40년 동안 통치하죠. 예수님도 30세 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그래서 저희가 다윗이 예수님의 예표인데 30살까지 그가 왕으로서 준비하는 과정, 그 다음에 40년 동안 왕권을 갖고 다스리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또 저희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내려갔을 때 그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포로 기간을 정해놓으셨어요. 70년이라는 이 바벨론 포로 기간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징표로 예표로 준비해 놓으신 거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17절에 이걸 갖다 족보로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면서요. 여기가 분기점이다 해갖고요. 갈라져요. 우리 마태복음 1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루어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이루어함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자, 이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러면서요. 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14, 14, 14로 숫자를 맞췄어요. 7 더하기 7이죠. 이 완전 하나님의 그 완전 숫자, 구원의 완전 숫자 7 더하기 7, 14, 14, 14로 맞히는데 중요한 것이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바로 언약하신 아브라함과 직접 하나님께서 계약해 주셨죠. 그 다음에 다윗이 바로 왕으로 오시는 가장 예수님을 잘 예표했던 드러나게 해줬던 상징적인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래서 저희가 우리의 눈으로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예비한 구원의 징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도록 예정하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나서 30년 동안 이 왕이 되기 전에 그가 걸어가는 그 고난의 길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40년 동안 통치하는 것, 그리고 딱 삶을 70년이라는 것 숫자에 맞춰주시고, 그런데 다윗 이후에 그 다음 또 사건이 무엇인가? 바벨론의 포로로 가는 것이 또 역사의 분기점이라는 것이. 단지 그냥 포로로 붙잡혀간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한 분기점이 됐고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30년, 40년, 20년 이런 것이 아니라 딱 70년으로 정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70년 동안 그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종살이하고 돌아올 것이다. 70년 만에 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미 그렇게 정해놓으셨다는 것이죠.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도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그 시대까지 14대,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 14대, 14, 14, 14 세 가지 분기로 나눴다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맞추셨다는 얘기. 저희가 이걸 보면서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무슨 하나님께서 이런 뭐 숫자 갖고 이렇게 맞추시나 그러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정확성과 계획성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숫자 노름 같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런 패턴을 보여주시면서 역사는 한 점 그 오류가 생기지 않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정 가운데 움직여 나간다는 걸 저에게 자꾸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저희한테 무슨 생각이 생깁니까? 두 가지 생각이 있어요. 하나는 정말 그렇습니다. 역사의 1.1획도 어떤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구원 속에서 이루어져 나갑니다 하는 것을 저희가 인정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그렇게 나갑니까? 이게 이렇게 이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준비한 이 틀에 맞춰서 갑니까? 하는 반발하고 싶은 마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연스러운 마음이죠. 두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고 주님을 알고 성경의 역사와 이 역사가 흘러간 걸 쭉 지금 저희가 보잖아요. 보면서 아 정말 믿어지기 힘든데 그렇게 되어 왔다는 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눈을 조금씩 가지면서 앞으로의 모든 역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그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 큰 틀 속에서 움직여 나간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걸 정확하게 인식을 하지 못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만 눈을 이제 역사를 보는 눈을 사람이 보는 눈에서 성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그 초점으로 바꿔 나가는. 이제 그걸 이제 저희가 이걸 믿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에 흘러간다는.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이것까지도 바벨론의 70년 포로도 미리 준비하신 거고 숫자도 70년이라는 걸 맞춰가신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가 앞으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다시 오셔서 몇 년 동안 공중 혼인잔치가요? 7년 동안. 그 다음 천년왕국에 대한 것도 이것이 그냥 그냥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계획하신 것은 그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함의 후손들을 조금 이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함의 후손들 4명이 있었다 그랬죠? 10장 10절을 보면 함의 아들은 부스와 미스라임과 부스가 가나안이요. 그래서 부스는 에디오피아, 현재의 에디오피아 지역의 사람들이라고 했죠. 그다음 미스라임은 애국, 이집트예요. 그리고 푸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신약 시대 때는 사이런, 구레네 하면 시몬이 생각나죠. 원래 구레네 거기서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구레네로 이민 갔던 그런 이스라엘의 식구들이죠. 구레네가 지금의 리비아 지역이에요. 리비아 지역. 또 가나안 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땅 지역. 거기가 원래는 누구의 땅이었다고요? 가나안의 땅이어서 가나안이라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원래는 가나안의 땅이죠. 근데 가나안 이 11족속이 다 죽었어요.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이 되어버려요. 자, 이제 정리가 되시죠? 함은 네 아들이 있었고요. 구스, 미스라임, 굿, 가나안. 특별히 구스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구스에게서 난 아들 중에서는 리므롯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왜요? 리므롯이 누구였기 때문에. 리므롯이 바벨을 만들었던 그 바벨 신앙, 바벨 문화, 그 바벨 종교를 대표하는 우리로 보면 이제 쉽게 말해서요 가장 이제 패권을 제국주의 이런 왕국을 시작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리므롯이었어요. 조금 이따 이제 그 다음에 가나안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족속들이 또 나오죠. 가나안의 지형들을 보는데요. 사실은 저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의 그 네모 박스 안에가 가나안의 11족속들이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넓은 지역은 아니었어요. 자, 이제 림롯을 보는데요. 창세기 10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이에요. 시작. 구스가 또 리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처음 영건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악는 여호와 앞에 리므롯 같은 특이한 사냥꾼이로라 하더라. 자, 영걸이다. 그 강력했던 그 용사면서요. 또 특이한 사냥꾼이다고 돼 있어요. 왜 사냥꾼인데 이렇게 특이한 사냥꾼이 인기가 있었나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왜냐하면 뭐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나 원시 시대나 때 보면 목축을 하기 아직 목축이 완전히 자리가 잡히기 전에 이 사냥을 잘하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었죠. 용맹하죠. 또 맹수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지금도 저희가 이제 옛날에 타잔이나 아프리카 영화 보면요.
흑인 중에서 이제 성인이 되면 나이가 되면 성인식을 하든지 이제 가서 맹수를 사냥하는 것이 이제 성인식과 같죠. 맹수를 잘 사냥한다 하는 얘기는 맹수만 사냥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도 잘하고 용맹스럽고 그래서 이제 인정을 받으면 뭐가 됩니까? 족장이 되죠. 림노시에 그러한 세상에 처음 연골이고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고 또 진짜 사냥을 잘했겠죠. 사냥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사람들을 끌고 뭉치게 하는 그런 지금으로 얘기하면 엄청난 왕으로서의 모든 것을 갖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라를 이렇게 쉽게 보면 그의 나라는 이라고 돼 있죠. 그 이제 흩어져 살고 있었던 어떤 누구 하나의 중심 세력이 없었는데요. 이 리므롯을 중심으로 나라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시족 사회, 우리가 얘기하면 시족 사회, 이런 조그만 부족 사회 중에서요, 좀 나라라는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보면 그의 나라는 시나이 땅의 바벨론이 있는 바벨, 지금의 이라크 땅이죠. 에렉, 아까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의 레셀, 이는 큰 성이라는 것을 건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예요? 시나이 땅 바벨, 그러니까 이라크가 있는 거기서부터 아수르가 있는 북쪽까지, 그러니까 이라크에서부터 이란까지요. 이 지역을 다 이란, 이라크였고, 저희가 보면 저 지금 중동에 이 이라크, 이란 지역, 페르시아, 또 아수르 이런 지역을 갖다가 바벨론 이런 지역을 다 점령해 버렸다는 얘기예요. 유프라테스랑 티그리스 이 강이 있는 이 중동의 가장 번화한 곳을 장악하면서요. 거기에 문명을 만들기 시작했죠. 바벨론 문명. 그리고 자신의 그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쌓은 것이 바벨탑이에요. 이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뭉치면 하나님처럼 높아지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더 이상 우리가 나약한 인간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이 바벨탑을 쌓은 것이죠. 그래서 문명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고 문화가 여기서 시작되었고 세계의 종교가요 여기서 시작됐겠죠.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바벨론 종교, 바벨론 우상의 중심지가 바로 여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얘기들이 있는데요. 항상 나오는 모든 우상이나 세상의 어떤 정권이나 하는 것이 추구하는 목표는 이 니므롯이 건설했던 이 나라의 모습을 제가 따라가죠. 여러분들 여대후선 보시면 이 내용 자세히 있죠. 자, 그 다음 이제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은 누구의 아들이었다고요? 미스라임 후손이에요. 미스라임이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가술루힘을 낳았고 블레셋 가르치고요. 14절에 보면 블레셋이 가술루힘에게서 나왔더라. 그래서 이제 세대가 이렇게 이제 베이스가 이렇게 한다고요. 노아의 아들이었던 노아의 둘째 아들 함. 그 다음에 노아의 손주가 되겠죠. 미스라임. 그 다음에 가술루힘, 블레셋이. 그런데요, 이제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의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가로를 치고 되어 있어요. 가로로 져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왜 가로를 쳐나요? 가로로 친 데가 몇 군데 있죠. 성경에 보면 신약에도 있고 구약에도 있고요. 지금 여기 가로로 쳐져 있어요. 가로로 쳐 있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가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가로를 쳐나요? 이거는 누가 직접 주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저자가 에딩한 거예요. 에딩한 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요 말씀을 주실 때 누가 적고 있어요? 지금 모세가 적고 있는데 모세가 적을 때 요 가술루힘과 갑돌림을 낳았더라 하는 거기까지는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우리들한테요. 그 당시 사람들이나 저희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데 그거 아니야. 블레셋은 가술루힘의 자녀다 하고 써놓은 거예요.
블레셋이 지금 이 모세나 여호수아가 지금 블레셋 때문에 걸림돌이 되거든요. 이미 가나안 지역에 블레셋이 내려와 살고 있어요. 블레셋은 원래 그리스 남단에 있는 에게에 살던 해양 민족이에요. 지금 함의 다이너라고 했죠. 미스라임, 가스누림, 그다음 블레셋이 있는데 언제 때는 알지 모르지만 그리스 남쪽 섬에 가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희로 얘기하면 해적들이에요. 해적들. 배를 타고요. 배를 잘 타고 용맹스러웠고 이집트 북쪽이랑 지금의 이스라엘 그 가나안 지역에 이 저 해안가에 자주 내려와서 약탈하고 그 다음에 위협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가 많은 사람들이 저 에게해에 있는 그리스 그 밑에 있다가 이쪽에 내려오면서 이 이집트 북쪽이랑 이스라엘 이 지금 가나안의 이 서쪽에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을 팔레스타인 이 블레셋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세력이 얼마나 컸었냐면요. 한때는 저 세력들이 애굽의 왕권을 갖다 장악해버렸어요. 하도 이 힘들어 갖고 있어.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몰아내서 북쪽으로 올린 게 지금의 가나안 저쪽 이 이스라엘 땅 저쪽에 5개 도시를 만들고 이미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기록할 때 이 광야에서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어요? 블레셋이 살고 있으니까요. 바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랬어요. 블레셋이 용맹한 이 부족들이었어요. 저 해적 출신들이라고 그냥 가서 붙으면 어떻게 돼요? 오합지졸이니까 가자마자 죽으니까요. 그 길을 못 가니까 지금 돌아서 가던 거였었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지금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 사람들에게 너희 블레셋은 누구 족속인 줄 아냐? 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이 블레셋은 가술림에서 나온 거야. 그걸 갖다가 애딩 해준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로를 쳐는 거예요. 가로는 저자가 거기다 조금 집어넣었다는 얘기예요. 설명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제 판이 깔린 거예요. 지금 저희가 창세기 10장을 봤는데 11장 이후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펼치실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한 족속,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조상이 되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진짜가 시작되는데 그 전에 이미 판을 쫙 까신 거예요. 그 주변에. 그래야 이제 이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들이 일어나면서 이러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펴내줄 그 모든 것들이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이걸 갖다 크게 한번 깔아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노아의 70명의 자녀들. 그래서 숫자도 70명이에요. 뭘 보여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줄 그 70족속이 나중에 모든 민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 구약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70족속을 위주로 한번 깔아줄 텐데 그 중에 하나 진짜 주인공은 셈의 라인을 따라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이제 준비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12장으로 넘어가는 그 전에 10장까지 쫙 분리해서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10장이 그렇게 중요한 장이에요. 그냥 넘어가는 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역사를 보는 눈이 이제 성서적으로 역사를 보는 눈이 그렇게 떠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창세기 10장의 내용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여호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기 위해서 노아의 3명의 자손들을 또 쓰시는 것을 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이 없음을 저희가 인정합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여호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역사의 중심이시고 우리 인생의 또한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순종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저희에게 날마다 지혜로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넘치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늘의 이 신령한 지혜를 저희가 날마다 기쁨으로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귀한 일꾼 되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의 장중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